이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기록한 이 에레미야서의 큰 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틀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단순히 벌주고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죠. 사실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일리가 없다, 그렇게 여겼다 하는 거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화평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안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행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동족인 유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들을. 얼마나 참 이 에레미야가 괴로웠겠습니까? 힘들었고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야, 그 참 귀한 일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 하면 늘 그를 수식하는 말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물론 그가 이 유다가 멸망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그때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실제로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얼마나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날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자꾸 얘기하면 그죠? 내만 더 위험해지고 내만 더 괴롭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그거 그만둘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켜도 안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시키셔도 안 할 때 있는데 이 에레미야가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이 백성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 에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이 누구든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비난, 조롱,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었지만 이것만이 자신의 백성을 살리는 길임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좀 더 정확히는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일을 여호와의 집들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19장 15절에 보면 이 내용은 이미 도벳이라는 곳에서 옹기를 깨트리며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전했던 메시지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도 전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걸 여호와의 전에서 이 메시지를 외쳤으니까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울이 그 얘기를 듣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도벳뿐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듣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이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인 바수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총감독,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성전과 그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총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 바수올의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전의 질서를 깨트리고 어지럽게 한다고 여긴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 예전부터 예레미야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이 일을 여호와의 전뜰에서 하니까 이제 자기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자기의 어떤 이 통치 안에, 영향력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너 이런 잘못을 하니까 내가 너 잡아 가두겠다 해서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바수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을 어지럽힌다 이런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때렸지만 사실은 예레미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잡아서 가뒀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거부했을 뿐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 말씀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뭡니까? 방해하고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총감독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은 거죠. 우리가 이 바수올이라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보니까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아마 바수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예레미야를 계속 잡아 가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소란을 피우니까 누가 물어도 야, 너 뭔데 예레미야 그렇게 잡아 가두었냐? 왕도 함부로 잘 못하는데, 그지? 왜 그러냐 할 때 여호와의 전뜰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게 아마 이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쯤에는 이제 풀어줘야 되는 이제 그 정도의 권한을 아마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풀어주니까 이 예레미야가 바수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수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마골 밉삽이라 부르라 하셨다 하는 겁니다. 바수올은 뜻은 자유 또는 자유케 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골 밉삽이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데 밑에 보면 1번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제일 밑에 작은 글자로 사방으로 두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총감독의 직무란계에서 안전하게 하고, 그 안전하게 하는 게 뭡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게 이런 성전 총감독이 이 행하는 궁극적인 그 일이겠죠.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게 그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임무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는 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성전의 질서를 잡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라고 자신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이 행동이, 그의 이 모습이 뭐합니까?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직분과 직임을 우리가 행사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 직분과 직임을 행사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과 직임은 누가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과 또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이 직분이나 또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왜 주시느냐 할 때 그게 우리에게 그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다 하는 걸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로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직분과 또 이 직임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직분과 이 직임을 감당할 때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또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때는 자꾸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일을 내가 할 만한 자격이,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과 오해가 우리의 삶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 나한테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몇 년째 하고 있는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을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 이걸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는 오늘 직분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전할 때에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저를 비롯해서 다 교회를 위해 할 때에 다 뭡니까? 다 잘하려고 하죠. 여러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내 경험인가, 내 능력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늘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시면 두 사람이 딱 등장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는 바수훌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에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수훌은요 자신은 안전을 지키고 그래서 그 안전 안에서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에레미야를 대하는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거꾸로 에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심판받아.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바수훌이나 아니면 유다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은 어땠을까요? 위협하는 것일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예. 그럴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겁줄 때가 많아요. 예.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예. 야, 뭐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렇게 약간 그 교리적인 걸 넘어서서 위협하고 겁박을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너는 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네 예수 믿는 거냐? 너는 뭐가 다른데? 너 교회 다니는 거 외에 뭐가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감당하고 있는, 우리는 말로는 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여러분이 성도를,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예. 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정말 주의 은혜로 주의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에레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북방에 오는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에는 이 민족이 누군지를 특정하십니다. 이제까지는 그럴 리가 없어,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심판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지.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더 분명하게 전해집니까? 그 민족이 바벨론이다, 딱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바빌론이 성읍의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과 보물을 다 가져갈 거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없어서 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유린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징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 안 지켜주세요? 사람들이 행여나 할 수 있는 오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뭐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 이 일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고 세상이 주께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까?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자는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지키심을,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느냐? 자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그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을 말하는 자는요, 그 예언을 받고 따르는 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오늘 이 주일날 여기에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분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수훌이라고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하셨어. 오늘 우리는 당연히 성도라고, 우리가 서로를 부르고 또 스스로도 난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자유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빠뜨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과 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재앙과 화, 이런 문제를 안 만나는 거지, 그런 일을 안 겪는 거지.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재앙이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화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도일큰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자유케 하고 살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십니까? 좋은 말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신분을 잘 감당한 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주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참으로 이 땅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임을 감당함으로 이 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